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시작과 역사의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The beginning of miracle and the energy of history. 기적의 시작과 역사의 에너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죠.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은 필요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더 이상 기적이 과연 필요 없을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워가는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와일드니스 처치,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간 것 같이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인생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인생이요, 교회는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행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저 목적지 천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힘도 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 저 천국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어서 오세요, 어서 가세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싸워야 했고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때와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와일드니스, 광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무디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했던 시대가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둔감한 시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보다 더 둔감해졌습니다. 영적 상태가 빈곤해져 둔감해진 원인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이 땅의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또 하나는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몸짓이라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메시지가 미라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아멘 하면 좋지요. 그 아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충치만 늘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행이나 행운을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서 더 감사와 더 큰 능력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기적으로만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의 일꾼과 증인된 삶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 역사의 주체,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적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준비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자상하셔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어느 날 사고나 재난이나 환경을 통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만 배로 눈덩이처럼 불어서 싹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은 다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놀라운 일, 기적을 보고 단지 놀라기만 합니다. 이야, 우와, 놀라기만 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신비하게 하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인하려고도 하세요.
왜 부인하려고 합니까?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save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Your faith save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해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Your faith save you, or come to your faith.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호기심과 육적인 어떤 체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단지 그냥 호기심만 갖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 저들은 아마 하루도 못 돼서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쫓아다닐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5,000명의 어른들은 아무리 신기한 일이라고 해도 종일 몇 날 며칠을 굶고서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사흘간 저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죠. 아멘. 그러한 저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뭡니까? 열망입니다. 열정입니다. 아멘.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믿음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돈 많이 버는 부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목표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들은 비전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믿음, 헌신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한 중심에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선 이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쌓은 도시락을 내놓았다 그럽니다. 그 도시락 내용물이 뭐냐? 물고기 2마리, 5떡, 5개의 떡,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피라미드 새끼 같은,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돈으로 시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부들이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먹고 살라고 가져가지 않고 그냥 해변가에 버려둔 그런 작은, 그 도시락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소년이 내놓았다 그럽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예수님한테 도취된 거예요. 말씀에.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예수님, 저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머리 좋고 회전이 빠른, 계산이 빠른 필립 집사가 수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계산을 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이것이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어찌할 줄 모르고요. 이때 한 아이의 헌신이 수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공동체 역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항상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항상 이런 헌신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헌신 아니면 공동체의 헌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 있을 때 그 작은 것이 크고 엄청난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래되었을 때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직 떡반죽굴에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병이 조금 남은, 빈대떡 한번 부쳐 먹을 정도 남은 그 기름 한 방울 갖고 마지막으로 전병이나 부쳐 먹고 죽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섬기게 했습니다. 뭘로? 그 먹을 것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너무한, 아니 좀 여유있고 넉넉한 집안으로 보내셔서 대접 잘 받게 해주시지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의 집으로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뺏어서 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게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부는 그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갖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드림과 헌신이 여러분 그 가정에 기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난 줄 압니까? 심히 가물을 때였었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집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가르지 않고 즉 곡식의 식량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니 그 기름 어떡합니까? 양식 내다 팔아서 살림에 보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 산다고 생각했던 그 불쌍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믿음 사용법을 가르치심으로써 그 가난한 그 가정,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참된 헌신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비 힐이라고 하는 9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비 힐의 아버지는 미 공군 사령관입니다. 이 소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파병가에 있는 미 공군 사령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위인 정기집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 저금통을 다 털어서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공군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붙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낙하산에 달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을 탔습니다. 이 9살짜리 소년의 아스피린 한 병에 대한 사연이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은 유럽 시민들이 너도 나도 돈을 보내서 40만 불어치, 놀라지도 않네, 4천만 원어치 의약품을 사가지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작은 소년의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는 유명한 헌신자 슈바이처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이런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가지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배부름과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나의 드림과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에서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채웠듯이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가 아닙니다. 헌신은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헌신은 역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들을 받는 하나님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인생에. 아멘. 세 번째로, 이런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우리 공동체 속엔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 사랑 안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가능해졌습니다. 단지 헌신만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축사, 곧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요. 떡이 나와요. 보리떡이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100명을 줬는데 101명째 또 나와, 또 나와. 물고기를 주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져야 되는데 3마리도 나오고 4마리 나오고 5마리, 계속 나오는 거, 계속. 할렐루야. 오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또 나오고 물고기가 더 나오고. 아멘. 만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고 그냥 나눠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몇 사람, 사실 그 도시락은 어린 나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나눠 먹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나눠 먹겠어요? 몇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믿음의 축사가 있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과 헌신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과 헌신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드림은 여러분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주님의 감사가 되리라. 아멘. 내 별명이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의 기쁨, 나는 주님의 감사.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앞으로도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되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기적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 비방하고 비난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 사는 악한 사탄의 입들을 틀어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